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번 주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10장에서는 사울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기 전 먼저 1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1절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왕으로 세운다는 표식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직도 내가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의심하고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가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 자라는 그 확신의 표징을 세 가지를 보여주게 되죠. 첫 번째,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했고, 두 번째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를 때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떡을 줄 것이다. 세 번째로 너가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고 그때 너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표징을 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징표를 보여준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기름 부은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말대로 이 세 가지의 표징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사울이 공식적으로 세워지게 등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수많은 백성이 있는 곳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었고, 거기서 또한 기스의 집안, 거기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울은 백성들의 축복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0장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계속 묵상하던 중에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기름 붓는다는 말 참으로 많이 나오죠. 어떤 성물에도 이렇게 기름을 붓고 돌에도 기름을 붓고 그런 것이 많이 나오죠. 근데 오늘 저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기름은 어떤 사람에게 부었습니까? 먼저 제사장에게 부었죠. 출애굽기 40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왕에게도 기름이 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에게 그리고 그 뒤에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계속해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을 하나님께서 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게 했을까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역을 그 사람에게 위임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이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 인간 왕을 구했을 때 어떤 것을 원했습니까? 이웃 나라인 열방의 왕처럼 아주 싸움을 잘하고 힘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와 달랐죠. 하나님께서 물론 왕정 정치를 이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 왕에게 왕 마음대로 너 뜻대로 다 해라 아예 맡긴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왕을 세워서 자기의 말을 대언하게 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대언하고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뜻은 내려놓고 인간의 생각과 자기의 힘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죠. 자기의 주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사울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전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멋대로 함으로써 마침내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성령도 떠나게 되고 비참한 심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0장에 또한 같이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제발 주십시오, 왕을 세우게 하십시오 이렇게 왕을 구했을 때 사무엘은 개인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원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누르지 않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그것을 경고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서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백성들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전체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다 임직을 받습니다. 이 직분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높은 사람이 주는 그런 계급이나 직책이 아닙니다. 어떤 교단에서 주는 어떤 지위가 아니죠. 이 임직할 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해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죠. 내가 이 직분을 통하여서 내가 좀 교회에서 뭔가 좀 일을 해야겠다, 좀 보여야겠다, 내가 세워지고 높여져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서 더 낮은 자세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나의 일이 아닙니다. 임직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둘째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레위기 8장 3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에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관유를 부었다는 것,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것을 부음으로써 그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사람들은 기름 붓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선택되어서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또한 성전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속한 그런 사람으로 성별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 2장, 3절 쭉 보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1년 지나고 이 성전에 바쳐지게 되었죠. 평생 동안 세상의 삶과 단절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 부은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죠.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저는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35살에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그 전에 목회자가 돼야겠다라 생각을 했지만 계속 결정을 못하다가 늦은 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신학교에 다니고 전도사로 또한 사역을 하고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는 물론 하나님의 사역자였지만 조금 뭔가 내가 좀 다른 사람과 다르다,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 의식들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에 유학하던 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 임직식에서 노회장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기억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이제 소가 그 콧뚜레를 깨는 것과 같다. 목사는 이제 콧뚜레를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콧뚜레를 깨는 것과 소와 같다. 이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살아야 한다. 뭐 그런 말씀을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으로 두려움이 생겼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구별되어 상별되어 살아갈까라는 걱정도 되었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이 구별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물론 사울의 그 뒤에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죄를 얼룩지는 삶을 살았지만 처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사람들, 물론 그들이 훌륭한 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또한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뒤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임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사울과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왜 내렸을까요? 이 영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영을 통하여서 그들을 오늘 사울을 새롭게 바꾸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킨 것처럼 그렇게 성령으로서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죠. 엘리야, 저는 이제 엘리야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850대 거짓 선지자가 싸웠던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렇게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도 인간과 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울은 베냐민 지파, 그 작은 힘이 없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또한 약한 가문의 태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늘 미스바에서 왕으로 뽑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창피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을 정도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고 소심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이새의 집에 갔을 때도 사무엘이 쭉 아들들을 봤는데 첫째 아들 너무나 잘생기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멋있고 왕으로 부족함이 없이 보였습니다. 둘째, 셋째 다 봤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외모가 형들에 비해서 뛰어나지도 않았고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조차도 과연 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들어서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사람일지라도 기름을 그들에게 부어준다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9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암나귀가 잊어먹어서 아버지가 암나귀 찾아와라 그랬더니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거를 찾아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서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과거에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고 창피하고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옆에 사무엘상 11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심하고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의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무찔러 죽여야겠다라는 의분이 일어나서 그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소심하고 수동적인 사람이 변하여서 강력한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새롭게 변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모세도 과거에 부르심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계속 인간적인 결점이 있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선지자, 왕, 제사장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가 또한 기름 부음 자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역대상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기서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기름 부은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게 돼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확대가 되게 되었죠.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은 사람은 모세와
다윗과 바울과 같은 특별한 성경의 인물만이 아니라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만 혹은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나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기름 부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의 축복을 얻었음을, 기름 부은 사람임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 기름 부은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은 오직 나의 생각과 어떤 사람의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아래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대언하는 일에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선택을 하던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것이고 또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고 내 생각과 내 의지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목숨을 걸고 자기가 기도하는 게 발각되면 죽임을 당한 것을 알았음에도 어떻게 기도했죠? 평소에 하던 대로 계속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보다, 바벨론의 그 왕보다 더 크신 분은,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름 부은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은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하고 구별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물과 기름을 한번 섞어 보십시오. 우연치 않게 요리를 할 때 물을 넣고 기름을 떨어뜨린다면 우리가 물은 잘 안 보이지만 그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이 동동 떠 있는 것은 기름을 우리가 잘 눈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물과 기름을 절대 섞이지 않죠. 반드시 기름은 구별이 됩니다. 칠흑과 같은 암흑 속에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한 줄기 빛이,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비치게 되면 그 빛은 어둠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암흑과 완전히 구별되고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상의 모든 것과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분리시키고 완전히 구별돼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평생토록 세상과 구별되고 온전히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한다. 이것을 꼭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소가 콧뚜레를 껴서 다시는 과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말에게 재갈을 물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갈을 물고 있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재갈을 땡기는 사람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더 이상 세상에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에 구별돼서 끌려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정과 실수가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렵고 떨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 힘으로는 부족해서 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힘과 권능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을 보기에 과연 저분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부족해 보이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인간인지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기름 부은 이 사역자들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고 저의 그 교만함을 회개한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그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변하고 새롭게 되는 사람입니다. 과거와 똑같이 변화가 없고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매주마다 교회지만 삶이 바뀌지 않고 똑같이 죄를 먹고 회개하고 죄를 먹고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가 없고 기름 부은 자답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새롭게 되어야 한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는 그런 예수님 닮아가는 성장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새롭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꿈을 해몽한 요셉에게 이런 말을 했죠. 참으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감탄의 말을 했죠.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였지만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형통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이 요셉의 삶을 보고 요셉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고 새롭게 변화될 때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문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사람,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생 동안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았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은혜에 태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